안녕하세요. 4월 10일 수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 말씀.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5장은 악인에 대해 어떻게 정죄하는지와 형제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부터 4절은 악인의 처벌 규정입니다. 사람들 사이 다툼이 일어나 재판을 하게 될 경우 재판관은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벌을 내리는 판결을 해야 합니다. 악인이 매맞는 벌을 받아야 하면 그의 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40대 이상은 때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때림은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야 합니다. 5절부터 10절은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의 말씀입니다. 형제가 함께 살다가 형제 중 한 명이 아들이 없이 죽었다면 그의 아내는 다른 집안의 사람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고 그것이 죽은 남편의 형제로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잊혀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려 하지 않으면 형제의 아내는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남편의 형제가 나 결혼하기 싫어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기 형제 대를 이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가 남편의 형제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면 마을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불러서 잘 타일러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고집하면 여자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 발에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자기 형제의 집안을 잊지 않으려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집안은 이스라엘 가운데 신을 벗긴 자의 집안이라 불릴 것입니다. 11절부터 16절은 다양한 법 모음집입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 중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도우려 손으로 다른 남자의 성기를 잡으면 그 손을 잘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자를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무게가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저울추를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크기가 다른 두 종류의 되를 집에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의 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싫어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아말렉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오던 때 아말렉 사람들이 한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백성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뒤에서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고 평안을 주실 때에 이 땅 위에서 아말렉 사람을 멸망시켜 그들의 기억조차도 지워버릴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악인의 처벌에 대한 규정과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의 처벌 규정을 보면 재판장은 의인과 악인을 재판해야 합니다. 의인은 의롭다 판단하고 악인은 악하다고 판단하므로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은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하는데 오늘 말씀은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의인을 의롭게 인정해 주시고 악인의 잘못을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는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 못하고 잘못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개인주의의 가속화로 인하여서 개인의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 가운데 잘못된 개인의 인권의 강조는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것을 개인의 인권이라는 울타리와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괜찮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공공의 선을 말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말씀은 의인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악인의 악행은 벌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을 벌할 때 악의 정도에 따라서 내려지는 형벌이 달라지는데 어떤 경우에든 40대 이상을 가격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무단히 지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40대를 넘기지 않기 위해 39대만 매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악인의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하시지만 사람 자체를 정죄하지 않으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에서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형제가 함께 살다가 한 명이 아들 없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로 다른 집안의 사람과 결혼할 수 없고 죽은 사람의 형제가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남편의 형제로서 지켜야 할 의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이것을 형제의 의무라고 기록했을까요? 먼저 아내를 홀로 두고 죽는 형제는 남겨진 아내가 걱정됐을 것입니다. 과부는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 가운데 더 이상 아내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 형제가 대신 아내를 보호해 줌은 죽는 이로써 안심이 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의 형제는 첫 번째 아들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함으로 이스라엘 족보에서 대가 끊기는 것을 방지하게 합니다. 즉, 이 율법은 죽은 형제와 남겨진 아내 모두를 위한 규례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각 지파에 땅이 기업으로 분배되었는데 각 지파는 분배된 땅을 개인에게 분배했습니다. 죽은 형제의 아내가 다른 형제에게 시집가는 것을 금지하므로 지파의 재산권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분배된 재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규례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할 것을 말씀하므로 크고 작은 모든 거래에서 정직하고 공정한 상업거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타국과 거래를 할 때에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거래를 하는 본이 되는 국가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하는 비즈니스는 신뢰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삶의 방식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직하고 공의로운 공동체를 말씀하심을 묵상합니다. 오늘날 비록 공동체에서 의인과 악인을 재판하거나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일은 우리 사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은 율법의 정신임을 묵상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 말하며 사람들까지 미워하지 않고 형제와 이웃을 가정을 돌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공정하게 삶을 살아가는 본이 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지녀야 하는 모습이지 않나 묵상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로운 공동체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